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냥 목사님 생수로 갖다 주세요. 그냥 물로, 다른 거 타지 말고 그냥 물로 그냥 갖고 오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계신 곳으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8월달 성과암성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암송해 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8절 말씀.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위기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위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대부분 죄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위기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늘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감히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여러분 참 물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것만 해도 무서운데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뱃속에 배에 타고 있는데 다 젖어 있어요. 배는 휘청휘청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지내다가 이런 위기 속에 있으면서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니야? 그런 절박감, 그런 위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두 번째 진리는 제자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도 사실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도 그 광풍을 만나 있는 것이고 제자들도 그 광풍 속 한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평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이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깨달아 알면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걸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3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꾸짖는다고 할 적에는 누구를 꾸짖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왜 꾸짖는 거죠?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때로는 뭐 개를 꾸짖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를 꾸짖을 수도 있어요. 그 요것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서 말이죠. 우리 주인이 왜 화나는지 압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꾸짖으시는 대상은 뭡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은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바람을 향해서 꾸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실 때 막 성질 나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이것들이 내가 감히 누군데 이렇게 난리치고 있어 하면서 말이죠, 막 신경질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냥 본문에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는데 그냥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책망하면서 잠잠해, 조용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4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창조주시구나. 심지어 파도가 있는 그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바람을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건강할 때는 몰랐다가 위기 때 만나는 하나님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 다시 시작.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다. 제가 지난 8월 19일 날 이제 출국을 하려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잠깐 비행기 타는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 아시아나 라운지에 가서 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제 옆에 약 100kg 나가는 우리 모임 속에 회장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이 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타고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발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는, 여러분 저 좋은 경험에 항상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발을 계단마다 완전히 올려놔야 돼요. 근데 절반을 올린 거야. 그래서 이분이 뒤로 넘어졌어요. 올라가는데 제가 뒤에 있었어요. 받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 100kg 되는 목사님을 받치지 못해서 같이 넘어지고 있었어요. 뒤로. 백팩을, 그러니까 제 아내도 뒤에 있으면서 살려주세요. 여보래, 누가 좀 비상벨 좀 눌러주세요. 아무도 안 들리는 거야.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비상벨 좀 눌러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 질렀어요. 그때 말이죠. 갑자기 위에서 지나가던 어떤 한 30대 중반 되는 분이 와가지고 막 쫓아 내려오더니 제 손을 잡고 그 목사님 손을 잡고 막 잡아 당기는데도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멈춰지질 않고. 왜냐하면 이 경황이 없다 보니까 비상벨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딱 멈춰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넘어지면서 만약에 그 뭐 마후라나 뭐 이렇게 그 에스컬레이터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걸려서 들어가면 그대로 그냥 질식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어넣으면서 목사님을 갖다가 부축하면서 올라가면서 물팍이 찧어가지고 다쳤어요. 죽을 뻔했어요. 인천공항 출국하지도 못하고 비행기 타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갈 뻔했는데 살아서 왔습니다. 그 순간에 말이죠. 무릎에 이제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철가상을 살짝 입었지만 목사님이 미안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 성도들의, 예한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위력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짜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요.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나도 안 다치고 그 목사님을 바치는 내가 다쳤다니까. 왜냐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목사님은 뭐 그냥 기운도 없이 갔다가 이렇게 쓰러지셨고, 나는 그 100kg 되는 몸무게를 바치고 있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정말 이 성도들의 기도, 평소의 기도, 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할 일이 있든지 위기 상황을 만나든지 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저는요, 이번에도 19일서부터 어제까지 오는 동안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무슨 기도요? 주간불도. 따라서 합시다. 주간불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얼마나 수없이 반복해서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이제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선교사님 한 분이 동참했는데 이분은 경희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또 의료 선교소를 하러 저기 중국에 가서도 오랫동안 계시다가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못하니까는 쫓겨나가지고 경주에서 병원 하시는데, 또 미국에 가서 한방을 공부하셔가지고 양의와 한의를 갖다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학까지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얼마나 좋은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못 오실 뻔했는데 왜 그랬느냐? 사모님이 집에서 이불을 하다가 넘어져서 이 관절을 다친 거야. 그래서 수술 날짜를 지금 받아놓고 있어요. 9월 달에. 근데 우리의 모임 속에 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할 수 없어가지고 사모님은요, 일어설 때보다 아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하자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서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 사모님을 부축해 가지고 다니는데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런 나이도 드신 데다가 아직 지금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오는데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공항 갈 때 말이죠, 휠체어를 갖다가 카트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빨리 찾아가지고서 그걸 앉혀가지고 모시고 다니고, 또 계단을 오를 때는 말이죠, 목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옆에 가가지고서 같이요, 양쪽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 놓으세요. 그리고 올라가면 훨씬 좋을 거예요.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
나 이렇게 목이 성대가 자주 상하는데 어떡하면 좋지? 그분 전공이 이비인후과야. 이비인후과야. 그래서 지금도 경주에서 소망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강대상에서 따스한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대를 많이 쓰시는 분들 평소에는 따스한 물을 마시는 게 좋고, 그러나 강대상에서 마실 때는 조금씩 찔거 절대 차나, 우리 권사님 저한테 늘 따스한 차 뭐 이렇게 주시는데 절대 차 같은 거 마시지 말고 그냥 물을 마시는데 조금씩 마실 때 이 목에 막 열이 난 걸 갖다가 가라앉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너무너무 좋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없고요. 그냥 늘 조정을 하시고, 너무나 성대를 오랫동안 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아무튼 여러 가지 몇 가지 처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야, 또 그 목사님도 원래 너무나 사모님이 그러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많이 망설였는지 모른대요. 그러다가 오시게 되었는데 또 저랑 만나서 보니까요, 제가 쭉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흑석동에는 흑성동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흑석동교회 출신이야. 저보다 먼저 흑석동교회 다니고, 흑석동에 저는 을로 그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명수대 초등학교라고 거기 사립초등학교가 있어요. 좋은 데 다니셨고, 아무튼 그래서 서로 얘기가 통해가지고서 많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거라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입니까? 큰 구원뿐만 아니라 작은 구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찾으면서 나갈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또 어디 가면은 항상 뭘 찾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찾지 않습니까? 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선 어떤 풍랑이 혹시 일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 또 여러분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보니까요, 하나님 없는 재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재앙은요,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오면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북한 자강도에 홍수가 일어나서 1000명이 죽었대요. 북한에서. 근데 김정은은 저렇게 뻗팅기고 있어요. 그건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근데 저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제가 광고를 빠뜨렸는데 오늘 오후에 그 4시에 우리 김정숙 권사님 딸 김예진 양의 결혼식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네 번째로는요, 위기를 겪지만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말이죠,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주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투르키예의 그 모스크 가운데서 그 소피아 성당을 둘러보고 그
무슬림들의 박물관, 세계 최대의 박물관을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보고 놀란 게 뭘 놀란 줄 아십니까? 다윗의 칼이 거기에 있어요. 세례 요한에 해골이 있고 세례 요한에 손목이 있고 그래요. 근데 뭔지 아세요? 사기예요, 사기.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해놨는데 그게 뭡니까? 전부 조작해 놓은 거예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세력은요, 완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기로 점철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보려고 수천 명이 하루에도 그냥 바글바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보는 거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고 뭘 느꼈느냐? 이야, 이건 완전히 공산당보다도 더하구나. 여러분, 거짓도 반복해서 들으면 진리가 됩니다. 거짓된 모양을 갖다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기에 그 소피아 성당에 가가지고 무슬림 전도주도 제가 입수를 했어요. 거기는 예수도 인정을 합니다. 예수를 뭐로 인정할까요?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선지자. 그런데 마음에서는 뭡니까? 예수도 선지자인데 마음에서는 최후의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최후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슬림에서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아무리 강조하고 가르칠 수 없는 게 있는데, 마음에서는 최후의 선지자라고 이들이 가르치지만 무엇은 없습니까? 구세주라는 말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가 되십니까? 구세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무슬림처럼 사람들이 조작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그 오일머니로 해가지고서 어마무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르치는 그런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가 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부릅시다. 우리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432장 같이 찬송 부르고, 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기팀 나와서 반주해 주세요. 432장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맺어 항해하네. 이 작은 배 사모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위험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망하거나 내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위기 가운데서 평안할 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기를 주세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우리 주님이 들으실 때 좋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에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풍랑, 질병의 풍랑, 또 물질의 풍랑, 또 인간관계의 풍랑을 만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전투소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간구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법한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가야 될 곳들 항상 미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기도한 후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